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수원 분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구약성경 나훔서를 공부하게 할 때 하나를 들은 결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때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있으신 분은 옆으로 가셔서 같이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서 나훔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서는 3장 19절로 되어 있고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표지에 요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죠? 네, 보복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훔서 넘어가서 개요를 보면 개요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석가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나훔서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훔서를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훔서 공부했다며 나훔서가 뭐야?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이 개요같이 주석가들이 기록한 것과 같이 나훔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해서 13가지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나훔서를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또 가르치시게 될 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훔은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리고 나훔은 무슨 말씀이냐?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멸망을 경고하시는 게 아니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서를 배웠죠. 요나서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나훔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요나서하고 나훔서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약 100여 년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10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요나는 100여 년 전에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나훔은 100여 년 후에 요나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아니했다. 뭐 안 했다? 네, 전수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의 결과가 오늘 나훔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음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안 가르쳐야 될까요? 네,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안 가르치게 되면 니느웨가 100년 전에 구원받았다가 그 후에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훔이 멸망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원수 멸망이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럼 이제 교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교제를 가서 보면 전체 개관에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했더니 대단원은 하나입니다. 대단원은 니누의 멸망입니다. 니누의 멸망. 100년 전에 요나서에서는 니누에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지만 100년 후에 이 니누에는 멸망이 된다고 나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40일 후에 구원받고 안 받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데 노나는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나훔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얘기를 때 누가 말하기가 더 힘들까요? 나훔이 말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나훔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전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로 전하고 다닐 때에 바로 이 얘기는 요나와 같이 말씀을 증거로 전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면서 더 첨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꼭 이것을 전수시켜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오늘 나온과 같이 이 시대가 지나서 후손들이 이르러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즉시 그냥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는 법도 만들어지게 되고 바뀌게 되면은 그 궤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궤도 기간이고 궤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속이 들어가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훔서는 바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선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나훔이 언제 이렇게 그 니느웨가 멸망이 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로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냐? 그럼 지금 이때는 언제냐? BC 612년입니다. 612년에서 쭉 올라가면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니느웨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열지파가.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뭡니까?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때가 와요.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서 보면은 저들이 이제 한 500년대에 그들이 이제 800년대 형성이 됐었다고 하면 722년, 8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그리고 나서 약 한 100여 년, 한 90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냐? 처음에는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다가 아수르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전 세상을 다 지배를 하죠. 그것이 이제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되는 605년 1차, 597년 2차, 586년 3차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되기 될 때가 바로 이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홈서를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아수르 나라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제 교재 여기 보시면은 교재 앞에 보면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나와 있는데 중앙에 우측에 니누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중앙에 이라크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동북쪽으로 보면 니누에라고 있습니다. 그 니누에가 거기 정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는 티그리스 강. 자,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면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지금 니누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지도에. 근데 여기에 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성. 그래서 이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성이 여기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물을 끌어들여요.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시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2600년, 700년 전에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 성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창세기 10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그 니므롯이 니누에 가서 이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이죠. 성이. 그래서 니므롯이 함의 아들이 누구죠? 함이 누구예요? 네? 함이지 함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런 얘기죠? 네.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포도주 먹고 쉬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형제들한테 알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뭐 해봤어요? 징계를 받았죠. 그랬던 함의 아들의 후손인데, 그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이렇게 돼서 니므롯이 이것을 여기 가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어떤 자료에서는 뭐 13km, 제가 지난번에도 요나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이 성 길이가 96km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13km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메모하시면서 정리하시고 96km를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성의 높이가 33m예요. 33m. 성의 높이가. 그리고 이 성의 높이가 33m죠. 그리고 여기에서 망대로 세우잖아요. 망대는 높지 않습니까? 그 망대는 65m예요. 65m. 이거 33m 플러스 65m, 100m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위에서 65m가 더 올라가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서 그 모든 것을 경계를 다 보는 거예요. 수원에도 여기 팔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광교산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5m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그거 꽤 크다. 그런 얘기죠? 네, 꽤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수다가 나눠보세요. 내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한 뷏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대략 한 24km? 뭐 24km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적은 성이 아니 24km면 수원에서 안양 가는 거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네 사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큰 성이죠. 그러니까 그럴만한 것이 또 하나 성경에서 그 요나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 여기를 완전히 한 바퀴 도르려면 며칠? 그렇죠. 3일길이라 그래요. 3일길. 3일길이니까 이 96km가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거에 3일길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성인데 이것이 니무롯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아수르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빼앗기고 이렇게 반복되는 세월을 지나오다가 이제 오늘에 와서 이제 그 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망대가 1,500개가 있다고 해요. 1,500개.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모두가 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침투할 수가 없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성을 돌아갈 때는 마차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애굽에서 그 병거다가 갈 때의 그 마차 그거가 3대가 나란히 서서 맘 놓고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 이렇게 높지만은 이제 그 넓은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개반서에서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이 되게 된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째, 멸망 선포입니다. 멸망 선포. 그것을 293쪽에 개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그래서 누구냐? 이 사람은 엘고스 사람 나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아마 지금 유다 사람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위엄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까 우리가 요전 읽은 대로 하나님은 투기하신다.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나무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할 때에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지금부터 보면 50년도 더 됐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 그럼 70년 전이라고 그래요. 70년 전에 믿으셨어, 50년 전에 믿으셨어, 30년 전에 믿으셨어, 10년 전에 믿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뭐 힘들기만 하고 잘 살으라고 그러고 착하라고 그러고 선하다 해라고 그러고 힘들어. 그냥 세상같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니까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 계세요. 나 좀 세상에서 놀고 좀 올게요. 이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홈과 같이
이렇게 나훔소와 같이 니느웨의 멸망 경고를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위험은 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노하기를 이렇게 하시게끔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러시잖아요. 나가라 그러시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시나요? 어떻게 하셨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맞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그 가죽이라는 그 옷에 대한 그 뜻이 어디 있느냐?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누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가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어기니까 거기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가 죽어라. 급살맞아 죽을 거사. 이렇게 하고 하실 게 아니고 뭐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게 뭐죠? 남자는 머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고 여자로서는 어떻게 하죠? 잉태한 후손을 낳는 그런 고난을 여자에게 주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때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인류가 번성해 나가면서 이제 여자들은 자녀를 낳는 그런 그 잉태에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 가해지게 되고 남자는 가정을 이끌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죄제 속에서 이제 아담이 자손을 낳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앞에는 두 아들을 낳았죠. 네. 그런데 그들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은 기록에 드러나지 않고 두 아들 다음에 낳은 세 번째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셋인데 그 셋이 낳았을 때가 아버지 그 아담의 나이가 130세예요. 근데 몇 년 동안을 자녀를 낳아요? 아담의 자녀 숫자 세우셨어요? 아시는 분. 800년을 자녀를 생산하며 살았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제어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 낳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세 아들만 있지만 그 나머지 셋의 동생으로 쭉 있는 것들은 몰라요. 왜?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그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날 때 노아 앞에까지 그때 같이 생활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몇 대손까지? 8대손, 9대손까지 아담이 9대손까지 같이 그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걸 이때서 얘기합니까? 그 정도 다 알으셨어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이 20세의 이제 후손이잖아요. 아담에서 20대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손주가 되는 야곱과 에서, 하나님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상하다. 밥만 먹으면 들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 근데 밥만 먹으면 집에만 있어요. 장막에 있었다 그럽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냐.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형과 같이 드러나가 짐승을 잡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구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와서, 야, 저는 배고픈데 그 팥죽 좀 빨리 주라. 형, 그러려면 장자명분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그날 그럽니다. 야, 장자가 뭐 대수냐? 가져. 그리고 빨리 팥죽 줘. 이렇게 해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동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축복해줄 때에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그 아버지의 복을 받는 순서로 인해서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어요. 어떻게? 장막에서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아주 쉽게 느껴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100여 년 전에 깨닫고 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철저하게 잘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요나가 와서 전도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죠.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금식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모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순종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배옷 입나요? 배옷 안 입죠? 니느웨 사람들은 배옷을 입었어요. 어떤 것까지? 자기 가족, 가축의 짐승까지 그 배옷을 입히고 사람들도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물도 안 먹고 안 하는데 가축들에게도 물 하나 주지 않고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으면서 가축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 같이 3일 3야를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이죠. 그랬는데 바로 그 성이 이제 100여 년 후에 돼서 멸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천천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1장 2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는 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찾아보세요. 1장 2절부터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투기하신다, 보복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정을 내게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이 되게 되는데 바로 니느웨는 멸망이 되지만 너희가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 그게 누구죠? 요나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10지파 사람이에요. 10지파 중에 한 지파 사람인데 요나가 가기 싫은 이유는 니느웨 그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있으면 가려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또 여름에도 또 있으면 와서 뺏어가고 그리고 때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고 있을 때 요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부르시고 네 그랬더니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나와서 그 얘기를 전하고 와라. 근데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자기의 나라를 괴롭히니까 자기의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건 그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벌을 내리질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이게 말하자면 애들 말로 뿅 돌았어요. 야마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 저기 가서 요바에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어요. 배편이 일단은 없어요. 시간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발동을 걸어놓고 지금 다시스로 가실 분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배 떠납니다. 이래고 가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갔을 때는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이거 잘 됐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지로 인해서 못 가고 바다에서 특별한 고기배를 타고 니느웨를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멸망이 되게 되는 건 바로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봐라. 과거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여호와 나를 알지 못했던 때와 나 여호와를 알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하느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가서 점령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간시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잖아.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모른 척 하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라고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니느웨를 멸절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뭐죠? 같은 한 형제잖아요. 12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다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여기서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사는 어떻게 되느냐? 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가 옵니다.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가 들어오고 니느웨를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니느웨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느웨에게 보내져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니느웨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공격을 받고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내가 멸망할 거야. 너 내가 때려줄 거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면 너 때릴 거야. 너를 내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옆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니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약이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니네의 공격을 통해서 많은 군대가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니네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에 물이 들어가는 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문이 150개가 있어요. 수문. 물을 들어가기도 하고 물을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물이 들어가는 문을 잠그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물을 빼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수문이 150개가 있어요. 이 성 주위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게 해줬느냐? 바로 지금 세상이 흐르면서 니느웨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 중에서 바벨론인 나라가 커지면서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한 번에 지는 게 아니고 1차에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2차에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2차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져요. 바로 이 전쟁이 11개 하에 나오는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이 유다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축복받은 그런 훌륭한 왕인데, 이 사람이 요아스 왕이 무기또에 나가서 애굽이 이쪽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쪽에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애굽 군대가 오죠. 그거는 무기또에서 못 간다고 나와요. 그때 요아스 왕이 여기서 전사를 해 죽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인데 왜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여기 1차 전쟁을 해서 갔을 때에 길을 열어달라고 해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그럽니다. 요아스 왕이요, 내가 여기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라로 가고 있고, 당신은 우리가 전쟁을 가기 위해서 이 길만 열어줘.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해비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바로 누가가 그를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가서 오지요. 전쟁에 갔다 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이 이제 되지만은 결국은 이때에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 나라가 나중에는 메데 바사로 나라가 또 분류가 됐죠. 같이 해서. 근데 이때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하는 그 왕이 메데바사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입니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멸망의 참상을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2장 5절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왕궁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왕궁이 소멸되고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는 말은 이때 그 강이 이제 이 수문이 열리면서 또한 뭐가 있느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겹쳐요. 엎친 데 덮친다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성이 완전히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도 저기 가면 그 유적지는 남아있다 그래요.
지금도 가면 유적지는 남아있다. 그 터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소멸되면 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궁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타서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돼서 벌거벗은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를 이렇게 왕비를 어떻게 보좌하고 있던 그 궁녀들이 있잖아요. 궁녀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통곡을 하며 그 도망가는 왕후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 왕후를 돌보는 그 궁녀들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하자면 뭐죠? 모욕, 굴욕 이런 거를 당해도 누가 그거를 돌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성의 노력을 당하는데 니느웨 성에 나만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면 정말 보잘것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거기에 느치가 살고 또 뭐예요? 네, 들집순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뭐 쥐나 알고 또 뭐 이 저기 뭡니까 늑대나 있고 호랑이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열대지방 더운 지방에서 있는 짐승들은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이 왕이 살던 집에 가서 누워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표현이 그렇죠. 얼마나 피폐해지면 왕궁에 그런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누워서 쉬고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폐허된 모습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장에서. 그래서 멸망의 찬사. 여러분 우리나라 6.25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경험하셨어요? 6.25? 안 하셨어? 그럼 6.25 경험해 보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십니까? 그럼 상상이 한번 바뀌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6.25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심지어는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에서 살 때의 그 들운물이라고 있었죠. 바깥에 동네에 있는 저기 우물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죽여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물건같이. 그래서 거기서 수십 부 수백 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비참한 참사입니까? 지금 니느웨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경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유경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겪긴 겪었는데 제가 기억으로 남지 않아요. 너무 어려서. 유경을 겪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참상을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영상으로 놓고 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눈물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공격을 해서 니느웨가 무너져 내릴 때에 니느웨를 지켜주는 사람 누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대적이 되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상을 관세 협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상을 틀어 잡고 지금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견해는 종교와 기독교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그 대결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 집권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하나를 꼭 필연적으로 두고 그걸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부터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건국된 것이 한 35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건국하게 된 동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풍랑이 죽고 또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풍토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죽고 3분의 1 정도가 남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해요. 우리 미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시장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오는 결과가 그들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끝머리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멸망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장 1절부터 화 있을진저 누가? 니느웨가 화 있을진저 그 속에는 괴물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안에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괴율이 나옵니다. 간사스럽다. 거짓되고 간사스럽고 진실이 없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는 소리냐? 전쟁하는 소리입니다. 2절이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장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게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군과 적군이 밀리고 쫓고 이런 내용으로 전쟁이 일서이는 그 내용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참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대 위를 쌓아놨어요. 산더미 같이, 흙더미 같이 죽은 사람 시체를 쌓아놨다. 여러분 이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남노당원들이 다 그 주인을 비롯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다 죽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 하느냐 4절에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의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 그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좋아. 예. 그러면서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가 벌거벗은 곳에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대. 누구? 아수르의 대적이 된대. 니느의 대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들이 치마 입으시잖아요. 치마를 걷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우리 저 남성들도 사실은 뭐 저기 좀 뭐 옷을 뭐 제대로 입었습니까? 그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 올리면 속옷이 다 보이고 속살이 다 드러내 보이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하셔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가 벌거벗은 열국에 보이고, 열국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전체 모든 나라들이 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보인다. 또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가증하고 더러운 것. 뭐 거름더미 같이, 쓰레기더미 같이. 여러분 난지도 가보셨어요? 난지도? 난지도가 어딘지 모르시죠? 네? 여의도에 있어요. 한강 옆에. 네, 거기는 서울시에서 아니면 경기도 일원에서 나오는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때 갖다 버리거든요. 그때 버릴 때는 연탄 쓸 때입니다. 연탄 쓸 때 연탄재, 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 이런 걸 해서 갖다가 버리는데, 그 난지도 지금은 MBC 방송이 거기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후에 개발이 됐지만은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쓰레기가 쌓여가지고선 침전되고 썩어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그 물, 침전물, 그것이 한강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또 다시 만들어서 그걸 정화시켜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왜 그러느냐, 쓰레기더미 같이 된다고 했어요. 쓰레기더미 같이 된다는 것은 없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신다고 아깝게 생각을 하냐, 버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버림받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하는 그 참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내 자녀를 노아몬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반역하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8절에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속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신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빈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아무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의 중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여러분, 빗장이 뭐예요? 시건장치잖아요. 외부에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강도가 못 들어오게 집안에서 문을 잠그는 게 빗장이잖아요. 예전에는 막대기 하나 이렇게 찔러놨어요. 그게 시건장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에서 이걸 옆으로 열어주면 되고,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전자키가 있어가지고 쫙 누르고 번호를 눌러야 그래야 열리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빗장이 어떻게 되냐? 불에 탔다.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방문도 활짝 열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너는 물을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의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얘기 보시죠. 메뚜기 재앙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잎을 갉아먹는 게 있고 또 억신 이파리를 갉아먹고 줄거리를 갉아먹으면 나중에는 뭘 갉아먹죠? 뿌리를 갉아먹어요. 뿌리는 줄거리하고 뿌리는 굉장히 억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면서 너희들이 남는 것이 없다.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를 공격하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있다가 가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철저하게 피폐되고 망가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심술을 할지라도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살, 멸절 이렇게 됐다는 그런 그 용어가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중상한 이것입니다. 다친 것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네 소식을 듣는 자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을 늘 받지 않을 자가 없으니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악을 이어가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천상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아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성민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네?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는 성민이 아니에요. 성민이 아니에요. 뭐죠? 이방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훔이 니느웨를 가리켜 말하는 것과 같이 니느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생각해보세요. 나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싹싹빠르게 이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정말 니느웨 사람들 같이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멸망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복음을 정수시켜야 돼요. 신앙을 정수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음새에 주시는 교훈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배우게 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